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과 또한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는 약혼한 상태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이로서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혼인을 하고 동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미 요셉의 아내였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 즉 혼인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것으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약혼을 한 후 혼인 전에 누가 죽게 되면 놀랍게도 호라비가 되는 것이고 과부가 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결혼하려면 이러한 법적인 복잡한 절차를 풀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혼을 하고 이 혼인 전이나 그 전에 이 어떤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간음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처녀가 아닌 상태에서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혼인할 때 그 처녀가 수처녀가 아닌 사실이 드러나면 그 또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혼인을 했는데 약혼을 하고 혼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인이 이미 약혼 전에 수처녀가 아니었으면 돌로 쳐 죽이는데, 어디서 쳐 죽이는가 하면 이 아이가, 이 처녀가 자라난 그 가정의 아버지 앞에서 돌로 쳐 죽이면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한 자라 라는 그러한 칭함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문화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히려 그 이상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이미 간음함이라고 말한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 만족되지 못한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용서함 받는 것이지, 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것이 정확한 공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아기를 임신하게 된 것이, 사실 그녀의 임신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일한 기적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얼마나 황당하고 난처했겠습니까? 그 상황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요셉은 법으로 아내 마리아를 대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즉 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그 여인의 생명을 끊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고 그 대신 약혼을 파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약혼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파기합니까? 지금 어떻게 이 여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파기합니까? 아무튼 요셉은 일단은 무조건 약혼을 파기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는 죄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요셉의 의로운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 마리아를 살려내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율법의 강령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지만 어떻게 마리아를 살려내면서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파기한다는 것은 알려야 되는 것인데, 알리는 것은 헤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가족들도 알고 동네 사람 다 아는데, 동네 사람 다 알고 율법대로 지금 그를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곧바로 되는데, 이건 끊어내야 되죠. 지금 파혼해야 되죠. 그런데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는 건 또 그건 요셉 마음에 지금 이게 되지 않죠. 그러니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너무나 밤새 고민해도 아무런 대책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이 20절을 보니 요셉이 끝없이 고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사랑과 거룩을 함께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외에는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면요, 버르장머리 없고 아주 절도 없고 예의도 없고 비정상적인 아이로 클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이를 절도 있게 키우고 율법을 가지고 아주 계속 까다롭게 굴면은, 그러면 애가 주눅이 들고 부모에 대한 사랑 같은 거를 의심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자유를 딱 얻을 때 대학생쯤 되면 막 방황을 하면서 타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사랑을 잡으려 그러면 거룩함을 놓치고, 거룩을 잡으려 그러면 사랑을 놓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 사회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요셉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요셉에게 친히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셨어요. 이 일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정말 계속 난처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도 사실 이 수처녀의 잉태를 믿기가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한단 말입니까? 사람의 사건 가지고 아무리 이웃이 와서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선자가 와서 얘기를 해도 그럼 믿기가 어려운.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완전 초자연적인 사건이거든요. 완전한 초자연적인 사건 가운데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실체는 어마어마합니다. 꿈속에서든 아니면 실제에서든 확실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성령의 영감 가운데 해석하여 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선자는, 마태가 인용한 선자는 이사야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그 헬라어 글은 셉투아진트 즉 72인령의 헬라 버전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가져온 것이, 마태는 그 예언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서 잉태됨으로 성취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 마태 해석은 마태 속에 계신 성령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완전한 해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궁극적인 해석과 실현은 마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했어요.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 이사야 7장 14절은 이 처녀가 이제 알마라는 단어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5가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1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주께서는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 5가지. 첫째는 18절을 보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즉 그리스예요. 그리스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 메시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같은 말이에요. 즉 마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땅히 여기고 그분에 대해 진술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그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즉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메시아라는 동사는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예요. 기름을 붓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로는 3부류가 있었으니, 즉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셋이 있어요. 직분, 역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아론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선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한 참된 메시아로서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자 역할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은 영원한 왕이시고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영원한 선자며 영원한 말씀이세요. 즉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정체는 그리스도예요. 왕, 대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말씀, 영원한 선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둘째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사람. 피와 살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8절과 20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 마리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잉태되었어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사람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뜻은 무엇인가? 바로 죄를 물려받지 않고 잉태되었다 그 뜻이죠. 죄를 물려받지 않고 잉태되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자연 생식 방법으로는 죄의 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일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살과 피 그리고 이 아빠의 모든 것을 물려받으면서 태어나요. 피도 그래서 아빠가 O형인지 뭐 엄마가 B형인지 하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잖아요. A형, B형 하면 뭐 AB형이 나오고 뭐 AO형도 뭐 그런 것처럼 섞여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떤 생물학적으로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같이 내려와요. 죄가 DNA처럼 타고 내려와요. 죄성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되 자연적인 생생방식으로는 죄를 끊고 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는 죄를 물려받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갖고 계신 참 사람이. 그러나 죄가 없으세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는. 그리고 그는 평생에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둘째 아담인데 머리신데 인류를 대표하는 새 인류를 대표하시는 대표자신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 덕분에 새로운 인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셋째, 예수님의 정체는 요셉의 아들이. 근데 요셉의 아들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은 법적으로 요셉을 통해 오신 다윗의 크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세요. 천국의 왕이세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forever 영원하리라.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eternal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조물의 세계에 사용되는 forever가 있어요. forever. 하나님의 나라는 피조된 땅과 공간 속에서 또 시간이 있는 곳에서 차원은 다르겠지만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때 영원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사용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창조주의 이터널이 아니라 이것은 피조물의 이터널이에요. 피조물의 이터널. 아무튼 예수님은 다윗의 그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forever 영원한 왕이세요. 한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몸을 갖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마리아 역시 다윗의 혈통에 속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다윗의 직계 왕족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1장에 보면은 그 따라 올라가면 요셉을 따라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조상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마리아를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 누가 있냐면 마리아 끝에 다윗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고 아담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 몸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사람인 것이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이 우리와 동일한 영혼과 동일한 몸을 가진 그런 생물학적인 사람이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 죄를 물려받지 않으면서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근데 이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이 마리아로도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다 성립돼요.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오늘 우리 박유한 지사님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너무 성경은 신묘막측해요. 너무 참 신기하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경의 맛을 알면 다른 거 재미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서 무슨 맛으로 삽니까? 전 솔직히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네들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 많은 시간들 뭐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끝도 없이 할 일이 많고 왜 이렇게 배울 것 많고 이렇게 모자란 것 많은데 지금 이제 인생이 짧을 정도예요. 지금 공부하고 싶은 거 그렇게 많은데. 넷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23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그분은 하나님이.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그 창세기 그 이사야 7장에서부터 9장까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이 이사야 8장에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장 7절까지 하나의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면서요. 거기 보면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사야 9장 1절 2절 같은 경우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림까지 정확히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고.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예수님의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임마누엘은 메시아로 오실 분인데 그 임마누엘 이사야 9장을 보면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임마누엘 그분은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시요. 정확히 우리를 모든 그 어둠과 죄와 죄의 그 어떤 그 결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보여주면서 그분은 임마누엘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재미난 것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온전히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학문적으로 뭐 어쩌고 하면서 지금 오류로 빠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사야 7장 14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알마. 근데 그 알마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 딕셔너리 그 원어 사전을 보면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숙한 아주 그냥 성숙한 여자 정도에만 의미가 있어요. 성숙한 여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여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이제 학자들이 구약 학자들이 여기 보면 뭐 동정녀라는 게 어딨나. 근데 마태는 지금 성령으로 그 구절을 지금 동정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이 뜻이 지금 지금 동정녀로 받는 그런 근거가 없고 여기서도 임마누엘은 뭐 그냥 여기 지금 그 이사야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그냥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 있을 텐데 걔가 임마누엘이다 이런 식으로 그 논리를 피는데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은 어디랑 연결되냐 하면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연결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의 그 씨. 그 여자가 낳는 그 씨예요. 남자가 낳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낳는 그 씨. 여자의 그 씨. 근데 그 여자가 무엇으로 단어를 받는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알마라는 단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면서 지금 여자의 그 씨가 바로 여자가 낳는 그 씨여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가 낳는 그 씨, 메시아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그거는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구약의 성취가 그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장래를 내다보면서 그
지금 그 예언을 한 그 내용이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구약 전체 예수님과 관련된 그 예언이 성취돼 버리는 그런 그림으로 좀 성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빠질 게 없이.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어떤 동정녀라는 멀지너티 어떤 처녀성의 그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카톨릭은 거기에 초점 하나 두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이게 보면 이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플라톤의 몸이라는 것은 이 특히 그 플라톤 사상에 보면 저질적인 것인데 이것이 둘이 연합하면 이것은 더더욱 저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처녀성이라는 것은 거기서 굉장히 어떤 거룩함이 있을 것이 생각하고 perpetual virginity 이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다. 그게 대단히 중요해서 성경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냥 요셉의 다른 뭐 의붓 형제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perpetual virginity를 가르쳐요. 그러나 지금 성경은 그런 의미의 처녀가 아니죠. 즉 당연히 생리적으로도 처녀인 것을 그것은 거룩한 것을 나타내지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갔는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과 또 이사야 7장 14절이 연결되면서 그러므로 동정녀일 수밖에 없고 또한 동정녀이며 그래서 그가 죄를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성경 구약 전체가 그 안에서 지금 완성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난 아기였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예언들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한 아기가 잉태되는 그 사건으로 완성되고 있다 이 말씀이. 그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로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로서 그 여인의 그 아들이며 동정녀를 통해 잉태한 그 아이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예언의 실현이 모든 다윗의 그 씨, 아브라함의 그 씨, 여인의 그 씨, 이사야가 말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인 임마누엘이라는 그 씨, 그 모든 것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지금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의 내용 사건입니다. 사건. 넷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것. 다섯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인 된 피조물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죄에 물든 사람이기에 완전하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 가운데 영원한 중보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로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에 있어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역할에 있어서는 사람의 머리로서 우리를 위한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자의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존재는 놀랍게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참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은 놀랍게도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정체.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님의 정체는 eternal God,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한 분이시며 동시에 피조물로 되어진 곳에 완성된 부활의 영광의 사람으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체 forever. 우리도 부활하여 forever 상태가 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forever의 상태가 될 것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창조주의 세계고 이쪽은 피조물의 세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10절처럼 연합돼요. 통일됩니다. 통일돼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어린 양이 계신데 어린 양이 모든 피조물의
삼천층 하늘이 낙원이든 뭐 땅 아래 있는 것이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등불이세요. 어린 양 그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지금 모든 이 우주의 정권을 완전하게 영원히 붙들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이때 그 정권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인성의 입장에서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신성적으로 무슨 정권을 붙들고 올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무한한, 이터널한 상태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등불이.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오늘 정리했는데요. 그리스도예요. 죄 없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세요. 그러면 이분이 왜 오셨냐 이거예요. 왜 오셨냐? 21절에 보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는 흔히 지옥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대답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멸망하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원인은 죄예요. 그러므로 죄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지옥이 생기게 된 이유도 죄예요. 사탄의 죄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러므로 죄로 인해 발생되는 지옥과 모든 죄로 말미암는 더러운 저주스러운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돈이 있고 건강이 있더라도 죄가 들어가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돈 많은 정말 어떤 사장이 수백억을 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폭행하는 습관이 죄성이 제거되지 않아서 집에만 들어오면 돈은 굉장히 많고 세상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집에 오면 몰래 그냥 부인을 구타하고 아이들 발로 차고 또 성질을 참을 수가 없어서 벽에다가 막 접시 집어 던지고. 그럼 그 집은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지옥을 느끼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고. 죄가 있는 곳에 지옥이 있어요. 믿고 신뢰했는데 그런 어떤 불륜 같은 게 들어오면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죄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곧바로. 다른 곳에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반드시 범해지는 곳에 지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뜻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이는 하나로 요약하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의 구원은 정확하게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어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의 정의를 우리는 도덕적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스르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속에서 인간들이 볼 때는 착한 짓을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가운데서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죄의 연장선입니다. 소위 구제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산이 있어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선악과 행위 언약을 깨뜨린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 그 죄는 뭐냐 하면 행위,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인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계속 그 후손들이 물려받게 되는 것이 죄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근데 왜 깨졌냐면 그가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걸러보면 다 마귀의 역사가 있고요. 나는 마귀를 택하는 거예요. 죄를 택한다는 건 마귀를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택하는 순간에 누굴 놓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가운데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깨진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저주와 무질서와 불안과 그리고 많은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 무엇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는 죄책이 있고요,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는 더러운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죄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생겨요. 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 그 에너지가 점점 세집니다. 즉 죄성이 깊어져요. 이 죄성을 해결하는 데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인류에게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성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하나님과 차단된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죄이고 죄 때문에 인간은 폭군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하지만 그 뒤에는 이들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영악한 마귀의 세계가 그를 붙들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 하면 10계명에서 10계명 중에 제5계명까지도 하나님과 포함되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의 그 끝에 부모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제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반 이상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원히 어기면서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즉 죄의 상태에 있는 가장 자명한 증거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러한 죄인들이 됐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인들의 제일 중요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 영광, 자기. 그들이 왜 구제랍니까?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에요. 무엇을 하든 나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진정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상태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카인이었고 그것이 지금 인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아무런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죄의 상태예요.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외 없이 죽음의 병에 심판에 이미 걸려 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인간 스스로는 이 죄로부터 구원할 방법이 인간들에게 없단 말씀이에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요. 그래서 죄책을 제거해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목을 만들어내야 돼요. 화목.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과 화목됨이라 거기 누가 있냐면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중보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마귀 편에 서 있던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 오셨어요.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로부터 구원.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죄가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칭의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된 자들에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며 죄가 없으시고 따라서 우리 대신 죽음을 질 수 있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데, 그 비결이 바로 동정녀를 통한 탄생이었고, 그 사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그 씨,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그 씨로 오시는 거예요. 알마, 그 여인의 그 씨. 놀랍죠? 놀라워요. 이처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결과로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부정하지만 성경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한 실체라고 증거하지요. 성경은 지옥의 비참을 말하고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즉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따라서 성탄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탄과 함께 죄의 문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령에 의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객관적으로, 히스토리아 솔로투스라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우리의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것들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그 하나하나 아이템을 다 찾아서 만약에 회개하지 못했다면, 용서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은 내가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지, 내 머리가 좋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무의식 속에 지은 죄악들도 얼마나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서 탁하나시 낱낱이 다 회개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연합할 때, 결혼식 하는 거죠. 결혼식 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대속하신 거기에 부어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과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맞교환이 되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의인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것이, 담대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죄악까지 다 용서함 받았는데, 지금부터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엄마 아빠의 결혼을 통해서 어떤 생육적으로 받는 생명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죄에 승리한 생명이에요.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죄로부터의 구원 속에 담긴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예요. 물론 과거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문제,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문제가 해결된 것 분명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적인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 생명을 받은 것처럼, 한 80세 정도 되는 이 생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활 생명을 받아,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을 받아, 부활 생명이 있어서 이 몸은 죽더라도 다시 부활체를 얻게 될 것이,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발생될 것인데, 그 부활 생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생명이네. 죄로부터 이긴 생명이. 그러므로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의 권능 아래 신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현실은 지금 죄와의 갈등이 있지만 죄와의 갈등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뜻이.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은 뜻하기만 하면 마음껏 자유롭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만 스스로 죄를 지을 뿐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아예 목사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제 죄가 너무나 불순종이 많아서 죄성이 깊네요. 그것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성이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붙들고 로마서 7장의 내용처럼 그 8장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때는 그 생명의 법이,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주의 자녀는 스스로 폭군을 찾아가 위험을 무릅쓸 때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일부러 온 뜻을 다해 죄를 짓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회피하며 다 알면서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언제든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졌습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졌네요. 제 가슴을 찢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담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어마어마한 메시지. 죄들이 보면 현실, 우리가 짓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더 강한 표현이, 여기 보면 이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뜻이, 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예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인성을 통해서 우리의 동일한 사람으로서 우리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죄악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서 그 믿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로서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처럼 죄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런 걸 핑계할 수 없어요. 주님 만났어요. 너 그때 왜 이렇게 많이 죄를 졌냐? 아무 핑계할 거 없어요. 답은 뭐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인간들이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야 네가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영을 집어넣어서 지은 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죄 짓고 나면 성경은 회개를 요청하는데, 잘못 신학에 들어가면 회개하지 않고 마귀만 내쫓아요. 미움의 영아 떠나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죽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생명으로 살길 원합니다. 승리하신 주의 생명이 분명히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니 주님만 붙듭니다. 말씀대로 나갈 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와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들이 돼요. 우리는 이미 죄의 상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스스로 죄를 택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와 고통으로 다루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죄 안에 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는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베푸시는 것이.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삶을 살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항상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의 상태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좀 더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생명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보면 알아요. 즉 부활 생명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과 섞이면서 본받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즉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면 아름다워져요. 마음이 막 혈기가 있었고 막 분통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내 마음을 봐도 이뻐요. 그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것이 죄로부터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구원 상태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지극히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가고 있어요. 지극히 따스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또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요. 충만한 예배 드리고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때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죄를 다 사함받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 내 마음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면서 그 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이뻐지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하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의 열매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마음이 못됐으면 그 사람은 지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치고 뭐 아는 것이 많아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직 이루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내 마음이 이뻐지도록 돼 있어요. 착해지도록 돼 있어요. 평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안이 깨끗해지면서 천국을 맛보도록 돼 있어요. 평안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성탄이 오늘도 존재하는 이유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날에 특히 청교도 시절에 그때를 대상으로 하여 만든 미국의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초원의 집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배경들을 보면 마음들이 이뻐진 사람들이, 마음들이 착해진 사람들이, 술꾼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이뻐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은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마음은 믿음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옆에 악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마음이 유지될 수 있어요.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매일 고통을 주는데도 이 마음은 믿음 안에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제 마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핍박하는, 이유 없이 핍박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 외에는 그들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동작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에요. 겸손하고 착하고. 감옥에 가도 그 마음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미친놈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런 한 번도 없어요. 찬미하며 자기를 친 그 간수를 가지고 씻어주고 손으로 항상 악을 이기고. 왜 그래요? 마음이 착한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날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며 마음이 아름다워진다면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인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겠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세상이 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 바보들이에요. 맨날 손해봐도 뭐 괜찮다고 그러고 뭐 남에게 등을 찔려도 그냥 또 참고 울면 웃으면서 또 계속 진행해 나가고 저 착한 바보들이라고 그러죠. 착한 바보. 근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에요. 폭군들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서도 마음속에 독이 담기지 않고 그곳에서 또 착한 일하고 또 살아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주고 또 나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면 또 그들 위해 또 기도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없이 감사할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면 너무너무 감사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권력이 많아지면 너무너무 감사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얻어지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이 크다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잠시 그럴 수 있죠.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이 예수님 덕분에 아름다워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나오는 감사는 무한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러한 존재가 어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지, 나라는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향기를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는지, 그런 나라는 존재를 볼 때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를 확인할 때,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의해서 내 주변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보게 될 때 그때 흐르는 감사의 눈물은 너무너무 한량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며 죄와의 싸울 수 있도록, 아무리 많은 거짓이 있고 아무리 많은 폭행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이 동성연애까지 허락되는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유독 물들지 아니하고 존귀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신비한 생명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 바로 그러한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이 교회의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힘이 아니고 사람 수의 힘이 아니고 바로 아름다운 마음을 믿음 안에서 놓치지 않고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그 숫자가 120명밖에 안 될지라도 전 세계를 뒤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거기에 진정 성경이 바라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거기에 확신이 있어요. 성탄의 날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기도처럼 우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붙든다면 코로나 상관없이 오늘도 내 마음을 유지하고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 저는 계속 안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자주 만나면 또 사랑 베풀고 또 희생할 일 있으면 희생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에 두려울 것이 하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보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한 때는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고요. 지금 세상에 지금 어떤 그 조짐이나 어떤 이 징조들이 지금 그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 그 생명으로 유지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바로 천사가 와서 영광과 영광 속에서 여러분을 낙원으로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 오늘도 그러한 이 성탄을 맞이해 그런 위로를 또 확신을 갖고서 주 앞에 또 나아가고 또 연말을 주님과 함께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죄의 저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마음을 갖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또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니 더욱더 예수님 붙들고 아름다운 마음, 경건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을 정말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자녀들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